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이 두 장은 개인의 종말과 세계의 종말이라는 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5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5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죽음에 대한 진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지만 죽음은 단 한 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2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죽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이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왜 죽는지, 또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종교들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답일 뿐 진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자가 그렇게 말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왜 죽음이 왔으며 어떻게 죽음 이후에 되는지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이죠. 죽음이 왜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거기 강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에게 들어온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바로 밑에 성경 구절 또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로서 죽음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분되게 된다고요. 신자와 불신자의 이 죽음은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에 대한 이해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은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시작이야. 진짜 삶의 시작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참된 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죽음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이, 종말이 위로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죽음을 생각할 때, 종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불안한가? 아니면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고 사모가 되는가? 물론 슬픔이 죽음의 요소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끝이거나 두려움이거나 불안함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죽음은 위로이고 소망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의 성도들의 죽음은 위로이고 소망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담대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죽음 이후의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티끌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1항의 1번도 보세요. 1항의 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후에 인간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음을 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이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티끌이나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죽음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들어왔고 흙으로 지은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생물학적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간의 덧없음, 허무함,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금으로 안 만드셨을까요? 왜 다이아몬드로 안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으면서 제일 귀한 걸로 만들지 흙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 진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인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묘를 이장한다고 하잖아요. 묘를 이장할 때 보면 이제 그 무덤에 묻었던 고인의 시체를 이제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뭐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눈 뜨고 보기가 어렵대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이장하는 것을 할 때 그 시체를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냄새도 고약하고 그 구더기가 막 득실거리는 그 시체라든지 그 부패한 그 시체를 볼 때 그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부패가 진행되는데 미생물에 의해서 몸이 점점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진짜 티끌로,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그게 뭐 길게는 7년 막 이렇게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썩는 거예요. 썩고 나중에 진짜 흙과 티끌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티끌로 돌아간다, 흙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헛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던 이 몸 있죠. 우리가 자랑하던 이 몸, 건강, 힘, 능력,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냥 다 썩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죄가 들어온 결과 이후에 죽음은요, 단지 숨이 멎는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현실을 가져왔다고요.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한 옷을 입고 살고 멋진 자동차를 탔던 사람들도 똑같이 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다고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낙관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인간 안에 있는 낙관주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병들을 고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기술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결국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은 인간의 낙관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과 썩음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이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치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무덤에 가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셨다고 성경 말합니까? 썩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지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두가 다 죽고 모두가 다 썩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약에 썩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끝났으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무덤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3대 대표되는 종교의 지도자들의 무덤, 종교 창시자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불교의 석가모니는 화장을 한 이후에 나온 사리를 인도의 쿠시나가라에 지금 그 사리탑에 있습니다. 사리탑에 있어요. 이슬람의 무하메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다고요. 유교의 공자의 무덤은 산둥성 취푸에 있습니다. 취푸에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고 숭배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종교의 창시자가 죽고 무덤에서 끝났다고요. 무덤에 묻혀 있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숭배합니다. 그럼 나는, 그 신을 믿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눈앞에 사리로 변해서 사리탑에 갇혀 있다고요. 거기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무덤에 가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무덤 안 찾아도 돼요. 왜요? 그분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죽음은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죽음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 혹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흙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생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서게 된다고요. 왜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서도 뭐라고 합니까?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간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즉시라는 말은 중간에 머무르는 연옥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거 아시죠? 가톨릭에서 이제 만든 교리 중에 하나는 연옥에서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만든 교리이지만 신앙 고백서와 성경은 연옥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영혼이 정화되거나 청결해지는 과정, 혹은 뭐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중간 장소가 없어요. 즉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항상 인식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항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흙에만, 몸에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해요. 근데 자꾸 몸에만, 얼굴에만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보살핌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죽음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로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의인의 죽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자, 거기 보세요. 3번 한번 보시죠. 3번에 보시면 1항의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함을. 말 그대로 성도들이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금이환영이라고 하죠. 금이환영. 야, 왔구나. 아들아, 왔구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환영해주는, 영접해주는 그런 날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거라는 거.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천국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사망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하기보다는 그만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은 한계와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모세에게도 네가 내 얼굴을 보려면 너는 죽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대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혼으로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요. 만난다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죄 없이,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낙원에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경험하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뵐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막 은혜 받으면 막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마음이 막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주님을 실제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때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부패한 이 본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지성은 죄에 오염돼 있고, 감정은 죄로 인해서 들락날락거리고, 의지는 하나님께 부드럽게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해진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죄도 없고 이 연약한 육체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막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참 여러분이 사시면서 힘들 때가 이럴 때일 것 같아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좀 그만 짓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나? 내 이 몸 가지고, 내 입술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롭게 죄 짓고 살아야 되나? 네,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고통, 힘듦, 아픔,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답답할 때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그분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자,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한 죄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사망의 두 번째 부분 있죠. 네, 두 번째 부분. 사망의 1항의 3번에 제가 아까 읽은 부분 이후에 악인들의 영혼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속에 지내다가 큰 날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낙원에 가는 의인들과 달리 이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아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일 겁니다. 부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지만 똑같은 한 사건이 그들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고 가난해서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죠. 근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가죠? 지옥에 타들어가는 음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참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의 이름만 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원히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으로 아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되죠? 불 가운데서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가고 거지라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 너무나도 비참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부자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 끝을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옥의 비참함이 드러나요.
아무리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는. 지옥이 가장 비참한 건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도 있고 예수 믿을 기회도 있어요. 하지만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그럼 이처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지옥 만드셔서 고통을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셨다. 사랑이죠. 사랑 아닙니까? 모두가 다 지옥에 갔어야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고요. 사랑이죠. 그분은 지옥에 들어가야 합당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지옥 하나 만들어서 지옥에 가서 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을 구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지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야, 나도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다. 근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 없다고 할 수 있겠니? 사랑하고 설득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전해야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영혼은 즉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지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2항과 3항에 보시면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몸의 부활도 말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너무나도 잘 말해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의 그 부활과 몸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라고 말하죠. 들려 올려지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데 몸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잠자는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았다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보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일어나서 주님을 몸으로써 부활해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로 먼저 부활해요.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만약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으로 옷 입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2항을 한번 보세요.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항의 첫 번째 줄, 마지막 날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이미 죽은 모든 자들은 그들의 영혼과 다시 영원히 하나가 될 이전의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 들어갔던 성도들의 몸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몸은 어떻게 되냐? 부활한 몸이라고요. 여기서 이 부활한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죠. 그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죠. 그게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제자들 앞에 보이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하시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때로는 여기 계시다가 저기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몸에 한계와 어떤 연약함을 다 극복한 몸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기 있으면서 저기 못 가요. 이걸 통과해서 못 지나간다고요. 근데 부활한 몸을 예수님은 보여주실 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무엇보다 부활한 몸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더 이상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한계가 없는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부활의 몸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한 이후에 그 몸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몸.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인 영화예요. 영화. 저와 여러분의 영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사망에 나오는 이 반대로 사망 보세요. 불의한 자들 어떻게 되죠?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지지만 치욕을 당하고 의인들의 몸은 성령으로 일으켜져 존귀를 얻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치욕을 받는데요. 불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되냐? 그들도 똑같이 일으켜집니다. 하지만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던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제 부활의 몸으로 더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 이게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죄값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잠시뿐인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다가 목사님,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갑니다. 올해가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가고 내년은 또 그렇게 지나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70, 80이 되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날이 점점 다가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릴 때 정말 그 팔팔하고 싱싱했던 그 몸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아무리 막 여기서 많은 얘기를 들어도 다 까먹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도는 정말 그날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일,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어요. 사실은 가장 그 두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좀 담대하게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아는데 아등바등 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내다보고 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성경 말씀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래요. 그럼 부활에 대한 교리, 방금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심판, 몸의 죽음,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정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쪽짜리예요. 진짜 우리가 죽음과 심판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고 이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먼저 이것으로 위로가 되셔야 돼요. 이게 위로가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뭔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뭘 가져야 위로받는다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원한 몸의 부활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그 위로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죽음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때 성도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손잡아줄 수 있는 거죠. 슬픔과 아픔과 낙심한 사람들을 손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진 능력이에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저희들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 올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덕선 집사님 장례했을 때 우리 그걸로 서로 위로했잖아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장례를 준비하고 같이 김덕선 집사님 손잡고 같이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비록 우리 집사님 암으로 너무나도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겪고 아파했지만 지금은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김 집사님 지금은 비록 그때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지만 그의 몸은, 그리고 우리가 그 분향 화장터에 낙골당에 뿌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주님과 함께 영화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린 그거를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 죽음의 실제를 여러분 딱 마음에 새기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음으로 이 땅을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